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실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 산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쓸개탄 물을 마시고 채찍에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심판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인데 그 5가지 행적 가운데 부활의 사건이 가장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산종교. 그래서 찬양 가운데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웠어도 다 죽었어요. 죽음 앞에 우리는 항거할 수 없어요. 자, 모하메트는 63세에 죽었어요.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맹자는 83세에 죽었어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어요. 그의 많은 성인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톨스토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33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시 사신 분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고 무덤에 묻었고 시신이 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 상황 끝. 그런데 나사로가 주님 만나서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나,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비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평, 원망, 짜증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 원망은 없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딱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죠.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여기저기서 박혀있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돌 때문에 부닥치면서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기도원에 집회 가가지고요, 이 물소리, 그 노래소리에 취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차에서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려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눈이 멀었어요. 아무도 탓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스스로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너무 넘쳤어요.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는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9,000편의 찬송신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인가요? 그것도 역시 그녀가 남긴 찬송의 시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희망과 감사와 감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험한 길일지라도 은혜로 점철된 기쁨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세요.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지를 몰라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고 장사 지냈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나의 친구를 왜 죽게 했습니까? 살리시지요. 원망 불평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감사로 바꾸신 예수님, 그러니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죠.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왜 살다 보면 불평거리가 없겠어. 저는 목사고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저도 불평거리가 많고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성질대로 목회하면 다 때려 죽였고 나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 거다. 사람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혈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질 충만, 감정 충만, 교만 충만,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성도들을 보면 그분만 떠오르기만 해도, 그분 얼굴만 봐도, 누가 이름만 불러도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사람이 있지만 그분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덜 가슴이 텅랑텅랑 계속 그걸 느끼면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과 만나보면 똑같더라고요, 감정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해야지 분노를 죽여야 돼요.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합당치 못한 자래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 자주 혈기 부리는 사람, 인상 쓰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쁜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미국에서만 120만 부나 되는 책을 판매한, 기록한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의 작가가 있어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에게도 가장 큰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는 독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슐러와 독일 심리학자 웰부트는요, 1994년에 5 대륙 37개 나라 대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7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분노, 즉 이 화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유발된 불쾌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분노, 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의도적이냐 아니냐, 즉 상대방의 의도성에 대한 판단은 분노, 즉 화의 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한국인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분노, 화를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논의였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라고 잠시 심호흡하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승질 낼 일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화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화는 다스려야 하는 감정인데 화가 더해지면 파괴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파괴되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 anger, 엔저라는 단어가 있지만 거기다가 앞에다가 G를 더 붙이면 dang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가 또 변해서 위험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의 신호탄임을 아셔야 한다. 덴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화는 상당히 격렬한 감정이라서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나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 있다면 여유와 행복이 가득해서 처음부터 화낼 일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모임이든 어떤 상대방이 화낼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화를 참으면 얼마나 인구 부부가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가 되고 결론적으로 형통의 축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답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가슴을 덜렁덜렁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법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그 확실히 믿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믿었던 마르다의 신앙이 곧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상황이 끝났어요. 이미 무덤에 묻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을 병 걸려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2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사업, 직장에 생활학원 간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끄떡없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도 분을 참을 수 있고, 내 자식 속에 예수가 계셨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내 사업의 직장에 주님이 계시면 대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지요. 이미 장사 지내고 끝났지만 이 말이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오라비가 무덤 속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게 요한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오라비가 산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뭐라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업이 살아나리라, 직장이 살아나리라,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리라,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그러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곧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지가 먼저 비참하게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마지막 비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명령할 때 순종했더니,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 미쳤습니까? 지금 냄새가 더 날 텐데 돌무덤 옮겨놓으면,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돌무덤 옮겨요?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말씀으로 명령할 때 순종하세요. 내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특효약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핍박하는 자에게 특효약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이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 변화됐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특효약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특효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도 특효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특효약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 죽어가는 자에게도, 임종하는 자에게도 특효약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지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요, 피투성이가 되고 아프지만 이게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부활이 증거되는 사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복음의 진정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적인 능력.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빰빠밤빰빰 빰빠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를 보여준 게 부활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마귀 사탄이 다 때려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외칩니다.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성도들에게 기업을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분명히 들림받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예증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신약에도 주님 주님 만나서 살아나고, 구약에 보면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났고요, 또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지만 주의 종 엘리야가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식이 살아나요.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 주의 종을 대접하고 아시잖아요. 마지막 떡을 주고 주의 종이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것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지요. 마가복음 5장 41, 42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살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드로아에서 유두가가 언니에게 졸다가 죽었잖아요. 졸으면 안 돼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는 뭐요? 첫째, 변화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갖지 마요.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또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저거 이렇게 못됐지, 목사 왜 저렇게 못됐니, 장로가 왜 저러니, 왜 집사가 저러니, 집사가 아니라 잡사 같은 애, 권사가 아니라 곰사 같은 애, 이런 자들이 남을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움직임의 활동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는 봉사, 전도,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은둔의 종교라고 하면 유교는 수양의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뭘까?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니라. 오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해서 1년 12달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기적을 이루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나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소리만 요란하지 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양 같은 자가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가 있으면 좌편에 서는 자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으면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열매가 있으면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자가 있다.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있으면 미련 곰탱이 같은 성령 받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 되는 것, 더 와라는 단어, 와. 그 다음에 아브람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먼저 드린 것처럼 먼저의 신앙을 가져야지. 우선순위가 내가 되지 말고 주님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 척, 잘난 척, 믿음 있는 척, 뭐 똑똑한 척, 가진 척 그러지 마요.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차차 미루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의 축복 속에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사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 덩어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